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중요할 때 영광의 삶을 쓰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노스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홍수가 나서 멸하기 시까지 또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져 다 죽기까지도 저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로 준비하여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은 선진들이 있으니 우리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환난에 대비하여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저염들이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첫째, 노홍수 때에 노아에게 보이신 계시로 방주를 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처럼 우리 신령한 방주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신령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방주 지은 8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신령한 방주 지은 사역에 동참으로 나서 그날에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때는 패역하고 음란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들 땅에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는 심판을 면케하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은비하는 것은요, 그날이 어느 날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물로 심판할 테니 방주 지으라, 방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재림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0절 33절에서는 무화과 및 비유를 배우라. 가정에 하나이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을 것은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혼란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 이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을 보내시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7일 전에 방주 들어가라. 앞으로 7일 후에는 이상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너는 내일 새벽엔 일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너는 도망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참으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도망가서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뭐하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독립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독립과 번영의 재림이 증거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5일에 독립했고요. 1967년 6월 6일 전쟁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했고요. 이제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하여 방주 짓는 구체적인 방법과 재료를 일러주시고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규정히 알고 경외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세 예수님이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방주의 비밀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6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짓는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잣나마
역청을 말씀하셔요. 잣나무와 잣나무와 역청. 첫째, 잣나무로 만들라.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잣나무는 잘 속지 않는 나무로서 변치 않은 언약의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따라서 공력을 쌓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5절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을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환난 때 타지 않을서 공력, 타지 않은 공력. 금은 신성이고 은은 정절입니다. 또한 보석은 경외성을 말합니다. 우리 열심으로 신성을 이루기 위해서 신약하고 정절 지키기 위해서 악하고 게으른 옛사람을 철저히 제하고 재성, 독성, 지체성을 제하고 참으로 주님 맞이할 신령한 신부로 단장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는 것이죠. 경외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면 채들이 뜨거우면 녹아진다 말씀하시죠.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흠없이 점없이 주 앞에 서기를 힘쓰라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한 말씀하시죠. 히브리 12장 14절 말씀하시길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 나를 보지 못한다. 영광 중인 강림하실 주님 여러분 맞이하려면 거룩한 속성을 던져야 됩니다. 신성을 던져야 되고 정직을 지켜야 되고요. 아무런 좀 인정받는 경외자가 되어서 그러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님들이 될 수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잣나무 하나하나를 다듬어서 방주를 지음같이 주님 주신 제단의 언약을 받아서 제단의 세잔을 수축하여 신령한 방주 교회를 조성함으로 환난의 주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역청을 말씀하셨어요.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하라. 이것은 성전은 성령 충만한 영과 임재의 초소가 되어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형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내적으로는 은혜의 은사가 충만한 염두에 되시길 주여 뭐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그 속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주 쓰러지고 또 기억력이 상실해서 잊어버리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밤에 느끼면 내가 세미나 때 시간 기도해주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한 번도 못 해줬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전화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강력하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치료해 하나님. 영을 치료하고 심령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해 달라고. 근데 그렇게 감격으로 받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받더라. 네, 어제 다시 전화 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새심 주셔가지고 영을 소생케 하시고 육체를 건강히 하셔서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건강해서 참 새벽 주일날 새벽 낮 저녁 은혜스럽게 말씀하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건강해서 참 좋다고. 그래 시간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소송하는 걸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요 생명을 살려고 우리가 의리 은사를 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청은 땅에서 나는 기름이요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불신 주께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시지만 앞으로 심판은 불심판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이었죠. 저희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불로 심판하시는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대비하여 인내로 신령한 방주전 일에 순서를 따라서 아침적으로 성전을 찾아서 성막의 비밀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그래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반석의 주님이 명하신 대로 집을 잘 지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노아의 귀는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의 귀는 온통 잣나무 역청을 행해서 수십 년을 하루같이 열려 있습니다. 잣나무 어디 그러냐고 가자고 역청하셨느냐고 그러냐고 어디 있다고 그래서 가자고 할렐루야. 그러지 마라. 역청 잘 도와. 잣나무 어디냐 잣나무 어디냐 사람들이요 사모님 만져봅시다 그랬어요. 신령한 방주려면 내가 신령한 만남을 먹어야 되는데 신령한 영역식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야 신령한 만남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성산이 연애가 베푼 바로 쉬운 교회가 바로 진리 성업 성산인 것이. 열심으로 여러분들 성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인 대로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핸드폰으로도 성경 들을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성막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잖아요. 또 여러분이 때를 따라 나를 이제 교환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날 씹고 씹으면 씹으면 씹을수록 큰 일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시대적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많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바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한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쓰는 자격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정말 신랑 예수를 말씀에 신부 단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무장에서 영적에서 승리함으로 알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너무도 자세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시간 사삼으로 말씀에 기울기르시고요, 말씀을 청조하고요, 그리고 실천의 인물을 많이 하면서 속히 신령한 방주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했을지, 우리도 방주는 수고 애씀이 있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활들을 하면서 방주 주의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노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신령한 방주 지어서 나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그날에 구원해야 한다. 환난의 도피성이요 보호장막. 어제 우리 속다 목사님이 아주 참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9월 12일 날에 700여 이제 교회가 연합된 복음주의 연합회 총회가 열리거든요. 총회가 열리는데 20년 기념 총회를 열리는데 거기 이제 1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특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회장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분이 말하면서 참 목사님 말씀을 내가 크게 감동을 받아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말씀이다.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말씀이다. 1월달 시흥교회 성막 세미나 꼭 참석하고 싶다고. 또 딱 이쁜 아이 임원들하고 공부해서 참석하는데 밤만 먹여주면 우리 여비 부담해서 오겠다고.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통해서 이 귀한 일을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 교회 마지막 때 예배처 교회요, 도피성이요, 신령한 방주교회요, 이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버지 공간도 좀 큰 공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를 허락해 주셔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게 하셔요. 여호와 이래 아무런 정말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이 귀한 사역을 수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간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큰 공간도 주셔서 그렇잖아요. 예. 수용소가 아니라 보호장막 와라 하나님께 여호와 이래로 허락하셔서 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서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면 멸망이 가증한 자가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매일 드린 예배를 통해서 악을 철저히 제하고요, 신성의 충만한 힘이어서 그날 영광중 주 앞에 설 수 있는 연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드린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매일 드린 예배에 참석함으로 교회는 신령 방주 교회가 되고요, 나는 양심이 깨끗해져서 주의 계시를 받아서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척도를 알고 고뇌도를 알아서 참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이제 이열리목 이제 전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조숙기 지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식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배식을 하는데 아들이 먹고 또 와서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얘들이 그래가지고 속에서 악이 올라와가지고 뭐 밥 남으면 어차피 버리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그래. 사람들이 매일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영의 길이 회복되고 영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알려면서 내 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이 악이 있구나 발견하게 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악을 아직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악이 있어서 이 악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사이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매일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 크게 탈선하지 않냐, 또 깨닫고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면 알면서 날마다 날마다 아름답게 자라면서 참 보기가 좋다. 우리 효정이가 연수 한 달 마치고 왔는데 그렇게 기다리죠. 보고 싶어. 왜 그래요? 신앙을 아름답게 잘하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래. 신앙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둘째는 모세 때에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신 계시로 갈상자를 만들어 구원받은 같이 신령한 갈상자를 만들게 해야 된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 할 때 모세의 부모는 갈상자를 준비함으로 모세를 구원함 같이 우리도 신령한 갈상자를 만들어야 한다. 모세를 위한 갈상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첫째, 갈대를 엮어서 만들었어요. 계시록 11장에 되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말씀하시죠. 우리 신앙의 척도 나를 보면서 주시하면서 말씀을 들으시죠. 지팡이 같은 갈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될 것을 자세하게 각 재단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것이 잣대인 것입니다. 잣대로 자신을 시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성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로 만들었다. 이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룩할 심령성져지는 방법이 계신 것입니다. 갈대를 엮고 상자를 만드는데, 갈대는 말씀을 뜻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 말씀으로 가로와 세로 잘 엮어서 상자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참 성막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셔요. 사번을 통해서
네, 주의 몸을 이루라고. 네, 봉사하고 실천질하고 네, 부지런만 하고 주의 일하고 주의만 하고 또 영혼을 부지런하고 지혜식을 받으라. 그것도 우리 몸에 주님 형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완 정직 파수꾼 전자 제자를 통해서 우리 몸의 사람의 지혜를 보여주시잖아요. 봉사하라, 살기를 살펴라, 충성하라, 영을 분별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봇을 입어라. 이렇게 가명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재버리는 방법을, 주의 형상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방주를 지는 자로서 환난의 보장을 받게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를 위해서 주의 사자는 에스겔 37장 3절 10절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뼈들과 같은 내 백성들에게 대언하여 살려서 장구요 군사요 양육해야 된다. 말씀이 실체인 예수님이 형상을 이루게 해야 한다. 성도는 주의 사자가 간곡히 권면하는 증거의 말씀을 시어머니 잔소리로 듣지 말고 복음으로 명심하여 들으셔야 한다. 복음으로 명심하여 들어야 된다. 요한 1서 5장 18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은 자, 말씀이 실제 이룬 자, 절대적인 보호장을 받는 것인지 이런 성도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해라.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해라. 역청은 무엇입니까? 역청은 이제 성령을 뜻하는데요. 역정은 땅에서 나는 기름으로 우리에게 안과 밖으로 이루실 성령의 역사를 계시하는 것이다. 성령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요, 성령의 감동, 감화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실제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형상을 이룬 자가 아니면 태풍 광풍에 침몰할 수밖에 없다. 고린도서 8장에서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교만해져서 패망,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갈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안과 밖으로 역정을 칠함 같이 삶에는 성령이 말씀으로 안과 밖으로 충만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박일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행하다가 신호에 걸려서 멈췄는데 이제 청색 신호가 발령돼서 시동이 꺼졌는데 시동을 누르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난리 났지. 빵빵거리고 교통순경이 와서 어떻게 되냐, 시동이 안 걸립니다. 참, 그 말 듣고 참 감사하다. 만약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더라면 대형사고, 겹쳐서 초동을 사고.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정말 바른 일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속성으로 네 몸을 드려라. 생명의 속성으로 네 몸을 드려라. 그러면 환난 날에 언약을 면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 지키시잖아요. 할렐루야. 늘 주일 염을 연보임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 경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면 생명의 속전으로 명하시는 것이죠. 속전을 맺으면 해방시켜주겠다. 어디서? 죄와 사함에서 해방. 경히 여기지 마시고, 근데 보장받으면 하나님 언약 하나 사셔야 돼. 우직하게 참을 하나님 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듣고 야 정말로 얼마나 대형사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언약을 따라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에스겔 1장 5절로 18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네 생물들은 박쥐가 있는데 밖에는 눈이 가득하므로 신이 가는 대로 지켜갔다 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눈은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1장 18절에 네 생물은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우리 귀한 생의 바퀴 즉 몸, 마음, 뜻, 영 세 명에는 눈이 가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이 가득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사는 여러분들 돼야 돼. 언행 심리가 기우더니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것이 아니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값으로 샀다. 값으로 샀다. 고린도서 3장이잖아. 값으로 샀다. 너희 거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기쁘셔 할 때 하나님 절대 보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나갈 수 있는 것이야. 주께서 에스겔 37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의 뼈들에게 대언한 즉 뼈와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신령 군사는 저 말씀과 살 은혜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환난 가운데 사명당하고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애에 주의 생기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가 들어감으로 하면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역청, 기름이요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이 생기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길 거듭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능력자이시며 또 우리를 능력자로 만드십니다. 늘 많이 강조하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 8절에 베데스다 호숫가에 거기 베데스다 호숫가가 동화기를 기다리는 불치병자들처럼 사도행 1장 4절에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처럼 여러분들 말씀에 약한 성령을 오늘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신명을 비우시고 구수한 사람을 철저히 제하시고 성령 사람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쁘시는 생일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로 축원하며 세 번째 나무진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질 생명 십자가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십자가는 바로 다 이루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공의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는 대속의 됨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과 공의속성을 다 이루시고 생명 십자가를 이루시길 주의로 모두 축원합니다. 생명 십자가, 생명 십자가. 갈상잔에 역청을 치려도 나머지를 발라야 물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물속에 들어가도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습니다. 고난권의 말씀을 잃은 자는 감히 마귀가 접근하지 못한다.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사모하는 이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향단의 나무찐과 같은 고초와 시련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살기로 확정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육신의 소욕, 은총으로 육신의 소욕을 또한 속성과 속성을 소멸하고 말씀이 실제인 생명 십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이루어진 자가 된다. 이런 사람은 감추는 생명으로서 절대적인 보장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다 같이 보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갈사와 역정과 나무찌르로 구성된 그 구원의 은총 열매가 곧 순교자의 열매다. 순교자의 열매다. 주님 재림 때 천년의 결실로 천년왕국의 내성에 들어가 왕권을 받을 신부가 되는 것이다. 갈상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갈상자는 갈대와 또 역청과 나무로 만든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신령한 갈상자를 만들 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죠. 앞으로 주께서 약속하시며 전문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종교 막강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셔서 오히려 사명 다하고 택한 것을 주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 땅에 악법이 통과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말할 수 없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교회에서 예수님만 구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체복되어 갈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한 것을 신령한 방주, 신령한 갈상자를 지어서 하나님 절대인 보좌와는 적그리스도와 결코 헤어지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황불로 소돔을 멸하실 때 천사의 계시로 노스의 가족을 도망시켜 구원함같이 주의 백성들을 환란 때에 도망하게 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성산으로 도망해 선다고 했어요. 언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그 선 것을 보거든. 인자는 깨달을지 유대인자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 8장 18장 8절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저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이 받지 말고 도망해서 구원을 얻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죠.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 때문에 그날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해야 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급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히 타락한 시대의 심각성을 이 안 롯은 하나님의 사슬을 갈망하던 중 천사를 만났습니다. 롯의 때는 내일 아침 동틀녘이니까 이것은 금방입니다. 5개월 환란이 지난 후 갑자기 옵니다. 여기서는 강권하여 영접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두 천사가 성문 앞에 왔을 때 롯은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즉시 뛰어가서 강권하여 영접하니까 천사가 들어와 복음을 들려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자가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즉시 영접하며 그날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거든 청하라 합니다. 내일 아침 동틀녘이면 이 성은 유황불에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예배절 갈 때 곧 3일 반 사이인 것입니다. 이제는 옮겨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김경희
참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심령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나 목사님은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 나는 참으로 기대하는 건 성장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저자가 목사님 들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조마시려면서 말씀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 뵙기도 하나님 교회 가까운 데 이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한 번이라도 나와서 참 신령한 방지에 동참으로 와서 내 심령의 성을 주시기 원합니다. 심령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박일사님 이사해야 된다. 이사는 몇 년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이사하셨어요. 신방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차피 이것은 뭐 나그네니까 영원히 살 집이 아닌데 참 좋다. 참 좋다. 우리 마야 씨도 바로 요 길 건너에 여호와를 갖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우리 그때 보장받으면 저하인데 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살 수 있는 여러분들에 있어 영적으로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난날은 5개월 환란 때 두 증인의 권세를 양육 보호받았으나 이제는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지상의 심판 7대접 재앙을 면할 수가 있어요. 도스처는 그때 땅에 미련을 남겨두었기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 뒤어 밟히는 소금이 되고 유황불에 멸망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 1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 직전에. 지붕 위는 기도처에 있는 자,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재물에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바람처럼 물질 때문에 신앙인데 장애받지 마시오. 물질 따라가면 다 버릴 수밖에 없어.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리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밭은 성전을 성전 사역에서 열심으로 신랑 방주 사역에 갈상자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 겉옷은 뭘 말하냐면 명예, 권세, 재물도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소경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께 나갈 때 주께서 믿음으로 오시고 눈 열어 보게 하셨어요. 구원하던 거지가 이제는 복음을 전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명예, 권세, 재물 이거 다 이런 풀의 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여호와를 주셔서 언사건, 인사건, 물사건, 영사건 통증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항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 중심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를 여러분들 기회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공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세 사원은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때를 따라 선포될 말세의 시대적인 복음을 유언처럼 듣고요 실천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말 한마디가 농담이 되면 마지막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살려야 할 생명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은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 구원을 가지고 사역을 수행하시길 주의랑 부탁을 드립니다. 도세계 천사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 법인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서로 도망하라 말씀하셔요. 뭐라 그랬어요? 멈추지 말다. 멈추면 뒤돌아보게 된다. 멈추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따라 섬기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믿음이 약해서 전혀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전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차별금지법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지 안 했고 끝까지 참으로 우리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 된다면 우리는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우의정자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안달하게. 왜? 그들이 사단의 해가 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진다. 섬기는 생활을 잘못하면 믿음이 담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생활을 멈추면 역력해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사단의 노예가 된다. 우리는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선한 삶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렐루야.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오늘 지금 길을 선용해서 열심으로 신앙에 경주를 하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되돌아보면 사단에 사로잡힙니다. 에스겔 1장 12절은 네 생물의 영처럼 천성을 향해서 직행해야 된다. 직행해야 돼. 할렐루야. 천성을 향해서 직행해야 돼. 복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복전을 위해서 전신전력 진력해야 되고요. 이 훈련이 지금 열심히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지금 이 훈련을 해야 돼. 신랑을 방주진 일, 갈상자 맞는 일, 또한 정말 도망가게 하는 일, 열심으로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저님들이 되어야 될 점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앞에 날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일입니다. 기회를 선용하여 준비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청량을 한다고 말씀하시죠. 정량을 하신 것은 방주지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점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게을러서 엉뚱한 데 정신이 빠져서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상적이 아니에요.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삽니다. 주께서 말씀한 얘들아 술 취하지 말아라. 향락에 취해서 그 귀한 생활 허비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는 부자는 호화롭게 살다가 그 귀한 세월을 이제 향락하다가 준비하지 못해서 어디 갔습니까? 원부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갈증,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아브라함이요 그 나서를 통해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축여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못 선택해서 참으로 세상 영향 따라가다가 그 귀한 세월 다 허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를 만나면 결박해서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영혼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선용해서 주말 준비하시는 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명자들이 필요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신령한 방주지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신령한 방주가 돼야 돼. 할렐루야. 신령한 방주교회가 돼야 돼. 방주교회 여러분들이 노아 8시 방주에 대한 전신 진력해야 되잖아요. 다나요? 열심으로 말씀을 이제 단나무를 이제 빌어가야 되고 역청을 켜라가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다듬어서 집을 짓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신랑은 방주 짓는 데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나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러분들 주님과 상관이 없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질 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여러분들 꼭 필요한 사람, 할렐루야. 교회 그냥 나그네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참말로 휴지 하나라도 있으면 칠춥고 불안방이라도 뽑고, 예,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되는 갈상자, 사명되는 갈상자 생활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서 두 중의 사역을 수행해야 된다. 갈상자 열심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으로 갈상자 만들어서 권능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권능 받아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택하의 메시지를 구출하여서 여호와의 초소로 인도해야 된다. 예, 그것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신령한 방주교회가 돼요. 그래서 와서 한다.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우리 딸들 신앙생활 잘해, 우리 아들 딸들 잘해.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은혜 분공은 절대로 안 돼. 시대를 보면 또 준비해야 되는 거야. 척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때문에 여러분들 시대를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시대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그들은 그 말씀을 그때 기억해서, 아, 환난 이거는 여러분들 5개월 나는 여러분들 피부로 체험하는 그런 환난이요. 그때 여러분들 돌이켜서 이쪽에 돌아와야 신랑 방교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 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고, 번역 열심으로 저들이 듣더니 안 했더니 복음을 전하셔요. 앞으로 젊은 환난이 온다. 젊은 환난인데 척도로 따라 신앙해서 인마지의 보장을 받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신령한 방주교회 방주로 와야 된다. 할렐루야. 열심으로 이것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주님, 사명자의 마땅히 해드려야 돼서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신령 방주진대 갈상자를 맞는 일에, 또한 주님이여 도망가게 하는 일에, 여호와의 일에 있어서 도망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한 덕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